나 송은철 권사님 대회가 일찍 참여하게 된 것은 송은철 권사님이 이 교회 교육부장이에요. 성경 통독성회와 성경 공부를 전체를 모든 부서가 참여하지만 주관하는 부서가 그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정을 갖고 일찍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교회가 이렇게 성경 통독성회로 또 낭독으로 또 필사로 성경 공부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뭘 하고 내려왔냐면 이 TBC 성경 공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져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한테 소개를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에 있는 목사님 한 20명하고 같이 줌 미팅을 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소개하고 오느라고 조금 늦게 왔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이 지금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우리 열심히 참여해 보십시다. 나는 이 성경 통독성회와 낭독이 계속되면 새벽기도도 기도하는 운동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도 이 못지않은 더 많은 숫자가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혹시 기도받길 원하는 분이 계시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만 기도받길 원하는 분이 계시면 이 앞으로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여기 나오셔서 기도 제목 저와 같이 나눠주시고 제가 늘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기도 서로 기도해주고 또 기도로 동반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가도록 그렇게 하죠. 출애굽기 9장과 10장의 말씀 우리가 아는 대로 10가지의 재앙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이야기가 어저께까지 4가지의 재앙이 만들어졌고 오늘부터 5번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이 오늘 성경 속에 9장과 10장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재앙이 왜 10가지인가 왜 10번인가 하나님이 단번에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 10가지의 재앙은 그저 10번의 재앙이 아니라 많은 신들의 세력들을 인정하고 살아가던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 그 신적 세력들을 제압하는 과정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들의 생활 속에 가장 밀접했던 신이 나일강 신이거든요. 나일강 신. 나일강 신은 그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했던 신인데 그거를 먹지 못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피로 물들이는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었던 것이죠. 그런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계속 진행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9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살릴 것이리라. 여기 보니까 재앙이 임하는 목적이 있는 어디에 있는가? 내 백성을 보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 드리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재앙에 임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 즉 재앙은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장에도 보세요. 10장에도 보니까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달려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재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살아가는 백성들 바로와 더불어 애굽 백성들에게도 무엇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거든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의 그
여러 재앙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5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면 다시 출애굽기 9장으로 가보면 가축의 전염병이 옮기는 거예요. 광우병처럼 가축의 전염병이 옮아서 그 가축이 죽는 그런 어려움. 여기서 5번째 재앙부터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그동안 재앙은 불편하게 하는 일이요. 죽이는 일이 아니었어요. 불편해. 생활이 불편해. 나일강이 핀들어서 생활이 불편해. 먹을 물을 구하지 못하고. 근데 이 5번째 재앙부터는 생명을 뺏어가는 일들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전 재앙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앙이 임하게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에는 재앙이 없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죠. 그 땅에만 애굽 백성들이 사는 곳에만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재앙이 없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내는, 거기에 재앙의 목적이 있다.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만드는 그냥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구별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재앙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 8절부터는 6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악성 종기가 임하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됐어요. 이 재앙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동안은 생명을 빼앗아도 가축의 생명이었지 사람과는 상관하지 않았는데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재앙, 뭔가 재앙의 진도가 자꾸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 다음에 7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인데, 한국에서 우박은 별로 재앙도 아니에요. 우박이 오면 야 신난다 그러는데 정말 큰 나라에 가서 이 대륙에 가서 우박을 경험하니까 우박이 이만한 게 떨어지는데, 이만한 우박 보셨어요? 이만한 우박이 하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막 쏟아지는데 자동차가 막 찌그러지고 그 우박이 뭐 이만한 게 아니라도 이거 반만한 게 우박이 떨어져도 그저 이 차에서 한번 경험해 봤는데 얼마나 소리가 큰지, 세상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구만. 근데 그런 우박이 지금 애굽 땅에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우박의 재앙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력이, 신들의 세력이 있는데 공중의 권세를 제압하는 그런 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 또는 공중, 이 공간을 관련된 재앙인 것을 이 우박의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역시 고센 땅에는 아무 피해가 없었던 거예요. 8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나오는데 무슨 재앙이요? 메뚜기 재앙. 이 메뚜기 재앙도 메뚜기가 무슨 재앙일까? 그렇지 않고 메뚜기가 때로 오는데, 메뚜기가 때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농작물은 쑥밭이 되는 거죠. 농사 짓는 분은 메뚜기가 재앙, 우리가 한국에서는 메뚜기를 재앙으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집트라든지 최근에 메뚜기 재앙이 중동에서 몰려온다는 뉴스를 지금 보는데 얼마나 많은, 온 세상이 다 메뚜기로 덮여버리니까 그런 메뚜기가 농작물에 가면 그 농작물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져 버린, 그들이 나일강에 살아가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거기는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이, 나일강에 농사를 짓기만 하면 수확하는 것이 많은 것이 나일강 유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랑거리인데 메뚜기 재앙이니까 거기에 먹을 것이 없어져 버렸어.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게 8번째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9번째 재앙이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무슨 재앙이에요? 흑암의 재앙이에요. 애굽의 백성들의 가장 큰 신이 무슨 신이냐면 태양신이에요. 태양을 신으로 섬겨요. 달을,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달을 신으로 섬기고 이집트는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데 신 중의 신이라. 왜냐하면 태양보다 더 큰 신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무슨 재앙이 임했어요? 그 태양의 빛을 가리우는 거잖아요. 즉 그들이 신 중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태양을 가리우는 재앙이 임했다. 그러니까 애굽의 최고의 신을 제압하는 거죠.
아주 놀라운 재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재앙을 주는 곳 속에서 바로가 타협하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두 토막 이야기만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10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9절에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려. 이스라엘 바로가 모세가 바로에 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도망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가서 제사 드리려고 한다고. 근데 사흘길쯤 가서 제사 드리고 올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기서 제사하면 이 제사 드리는 피해가 당신들에게 임하고 또 당신들이 다른 제사 드리면 우리들을 가만두겠느냐고. 혹시 예기치 않았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 가서 제사 드리고 오겠다고. 이게 모세가 바로에게 설득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서 제사하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식구들은 놔두고 어린아이도 놔두고 장정만 가서 제사하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은 무엇 같으니 예수를 믿되 당신만 대표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 온 집안이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당신만 대표로 예수 믿으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얘기 속에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찾아봅시다. 10장 24절. 그리고 또 다른 재앙이 임하게 됐잖아요. 흑암의 재앙이 임하게 돼서 놀라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바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손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조금 진전을 하긴 했죠. 어린아이를 두고 가라 그랬는데 어린아이를 다 데리고 가라고. 어린아이 다 식구들 가라고. 근데 뭘 두고 가라고요? 가축은 두고 가라. 재물은 두고 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가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네.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니 온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부분만 섬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일 한 주간을 예배하지만 한 주간만 한 시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주간이 이렇게 새벽마다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새벽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은 하나님 앞에 깨워서 기도하는 것은 온 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죠. 온 삶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온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렇게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재앙이 계속 진전되어지고 계속되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 온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재앙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과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러 왔지만 더 소중한 것은 온 교회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온 교회의 권속들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온 마을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새벽 통독 영성을 통하여서 새로운 옛교회 비전을 통하여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은혜가 온 교회 속에 있기를 위해서 이 아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저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위해서 원했던 것처럼 우리들만이 아니라 온 마을이, 마을 벗어난 것까지야 우리 거긴 또 다른 교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연희동에 제일 먼저 세워진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여기 교회 세워질 때 하나님의 기도가 뭐였겠어요? 우리만이 아니잖아요. 온 마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해서 예배당에 십자가가 여기 심겨졌을 텐데 오늘
우리들의 선조의 기도 제목 붙들고 이 아침 같이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들하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에 가는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애굽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했던 간절한 소망은 이 말씀 속에 읽어갈 수 있었었는데, 하나님이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온 마을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마을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이 아침에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오니, 성도들을 끌어안고 이웃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저들의 제목들을 연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가능한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난날 독재와 전제 사회 속에 피 흘리며 투쟁하던 이 민족의 젊은이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깨달아 하는 역사가 그 땅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두려움도 물리쳐 주시고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아듣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재앙이 깊어지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로 품게 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속히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마을 속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 미얀마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고 사람들이 존중받는 일들이 만들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병상에 누워있는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안타까운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외롭고 쓸쓸한 자리에 홀로 두지 마시옵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생명 주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모든 침상의 자리를 일으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의 영성이 온 교회에 깨어있는 영성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믿음의 순례자들 되게 하옵소서. 1000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 갖고 나와 기도하는 제목에 예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통독, 영성, 당독자로 참여하고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이 능력되게 하신 은혜가 저들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